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역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곧 죽은 자들을 일컫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때 죽는 자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신 분이 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으심으로써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음을 깨고 영생의 부활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속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 자신의 제자들을 모두 다 갈릴리에 있는 지시하신 산에 모이도록 명령하십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든 곳이 감난원이라는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감람나무가 무성한 그곳 산에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전체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핵심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천국 백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그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의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죄인된 자가 의로워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골자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영혼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사명,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공동체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기만하는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성한 그런 가지만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가득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이니 그런 믿음을 따라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전하고 가르쳐준 이 천국의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만 한다. 그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명령을 행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멀어져 가는 것을 제자들의 무리가 보다가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올리워진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하늘로서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명령은 쉽게 말하면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르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가 마음을 먹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죽인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단으로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법으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으니 스승을 죽였으면 또한 제자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잔당을 소탕해야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승이 비명의 십자가형으로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벗어나지 말라.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근데 개개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무리들, 제자들 다 소집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모여서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은 또한 모여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으로 흉흉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아 있는 그때에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이 단체로 집단으로 기도를 하는 모임을 나타낸다면 이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이 되고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여서 함께 기다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불안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마가다락방이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11 사도가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고,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무리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소집시켜서 이 지상명령을 내린 제자들의 숫자는 120명을 훨씬 상회하는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분명히 최소한으로 잡아도 50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지상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명만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라고 하면서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먹구름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인 것일까?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니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내 목숨을 기도하는 일에 쏟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다들 잠적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돌아가고, 오직 120명의 성도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언제 성령이 오실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모여서 이 위태로운 때에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순종하며 오직 말씀만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10일의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지 않은 자들, 자기의 갈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의 성령의 형체가
마치 불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지만 그날의 성령은 자신을 불로써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누구신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른 바와 같이 보혜사요 돕는 이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같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께서는 각 사람 머리 위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머리로부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니 그때의 방언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저마다 다른 지역 언어로,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땅을 진동할 만큼 큰 소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충만히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 땅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다른 지역들, 민족들이 쓰는 언어도 사용하고 천상에서 쓰이는 언어도 사용하고 저들이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한쪽 구석에서 현지인이 성령 주이소, 아버지 성령 주이소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나라 그곳에서 한국말이 들려 퍼지니, 야,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어 사투리도 이 방언으로 주시는구나, 뭐 이런 체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과 함께 스캇브레너 목사님께서 앨범을 내셨어요. 이번에 한참 선풍적인 이 찬양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찬양 계보를 보면 올레이션스, 오늘의 교회 찬양, 그리고 예수전도단 찬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팀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의 장막이란 찬양팀이 스캇브레너 목사님과 함께 낸 이 찬양이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리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접했습니다. 저도 그때 찬양인도 할 때 이번 찬양을 많이 사용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외국분이지만 외국에서 자라났고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경배와 찬양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권면하기를 한국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시려나 이런 마음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역자분과 단둘이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스스로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함께 기도했던 사역자분이 이 스캇브레너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본인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한국 소리가 나서 한국어가 웬일인가 싶어서 또 누가 기도하나 싶었는데 보니까 우리 단둘이밖에 없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외국인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5번이나 반복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한국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로부터 한국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자신이 그곳에 있고 함께하던 그 한국 사역자가 옆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바라보는 자신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자신이 환상 중에 주님께 묻습니다. 저곳에 어떻게 닿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있었던 그때의 홍해가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방법과 힘으로는 한국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내가 내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포레너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 김혜자 목사님, 영동제일교회 이 여자 목사님의 이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교회 찬양팀과 연계해서 한국교회 찬양서에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의 문이 열리고 한국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때로부터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 강림하신 성령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성령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이 성령의 은혜, 제한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이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제한으로 풀어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특정한 사람에게 내렸던 이 은혜가 어찌 이 제자들에게 임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큰 영광을 부여받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으로서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는 곧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 그 자체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성령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들려 갈 때에 예수님을 돕는다고 힘께나 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입고 있던 옷마저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고, 수제자로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 대제사장의 그 집 근처는 갔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에 그렇게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절절절 매며 세상 임금 사탄이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 그들은 심히 무기력했고 심히 두려웠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자기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 그들은 모여있긴 모여있었는데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죽여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다들 영적으로 마음이 심히 눌려서 사탄 마귀가 언제 자기들을 잡아 죽일지 알 수 없으니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서 어쩔 바를 모르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이 칼날,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다시금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다른 고향 출신 어부 출신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참 무기력합니까?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오합지졸이 돼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서 배나 끌고 다니면서 이 낚시질이나 하고 그물질이나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만을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폭포수와 같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임하니 저마다 성령 안에서 새 술에 취하여 저들이 지금 술 주정한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정말 무아지경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 언어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먼 타지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인 자신들의 언어를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그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니 참 신기하다. 저들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 어찌 우리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가?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마다 크게 울려 퍼지는 방언 소리를 듣고 정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 당황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나약했고 두려웠으며 예수님을 배신했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게 된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를 성령이 지배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셨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말을 조리 있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복하게 되고 그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니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회개의 물결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저마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분 앞에 경외하면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상 명령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은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비겁해지고 두려워지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와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불신자들을 설득할 힘도 없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용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시고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타박하는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가? 나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사람인가?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구나. 나는 베드로와 같아서 이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당장 가라 말씀하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고 교회적으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120명의 성도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무시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가다락방이 위례 세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순복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날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온전히 말씀을 전파하며 담대히 살지 못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요. 내가 왜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비결을 알면서도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밤, 이 베델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있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는 마가다락방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하면 성령은 마침내 강림하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에서 뼈만 가득히 남긴 무덤, 허옇게 드러난 그 무덤들이 가득한 그 시체가 썩어서 백골만 남은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등이 살겠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그들이 능히 새살이 붙고 뼈대가 붙어서 군대가 된 것을 말씀하듯이 오늘날 소망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을 간구해야 하며 우리가 항상 모여서 끊임없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역사를 오늘날 이룸으로 여러분 각자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업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베드로같이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담대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